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맥주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처음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묵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묵상이 되었고, 또 평생 감사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감사의 주제로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맥주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저에게 강하게 온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절은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감사의 주제도 맞겠지만 이번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의 초점을 감사에서 첫 열매로 옮겨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생각을 바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고 믿게 됩니다. 오늘도 첫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고 또 졸리시고 딴 생각이 몰려온다는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말씀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년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밭에서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이 곡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면서 이 매년 3번씩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과 수장절 그리고 이제 무교병, 유월절 이 3번의 절기 가운데 맥주절과 수장절은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출애굽기 23장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쓰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40년 후에 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곳에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매일 이동해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매년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40년 후에나 있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40년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있을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테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비록 지금 이 출애굽 23장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첫 열매가 없어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맥주절 감사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한 번, 한 해, 몇 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취해지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면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니어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들어갈 때는 다급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 해결되면은 자기가 한 것이냐,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을 향해서 또 다른 것을 향해서 그냥 급히 가기 바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게 되었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반응인 감사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 좀 가만히 보면서 좀 이상하고 좀 궁금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언제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몇 월달 며칠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지키라는 내용도 없어요. 얼마나 지키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씀만 하셔요. 또 19절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정도까지만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이 첫 열매로 맥주를 지키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 정성을 다하는 것도 이게 얼마까지가 정성인지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첫 열매를 드릴 때 그 드리는 모습이 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처음 딴 그것을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첫 번째 수확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첫 직장에서의 첫 월급을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매년 1월 달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지난 6월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은퇴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어요. 사실 70 중반이 넘으신 분이 지금까지 직장생활 했다는 것이 기적인데, 근데 장로님은 또 사실 서운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올 텐데,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 장로님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마지막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근데 박수 한번 쳐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 월급을 이제 교회 통장으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첫 열매를 드리지만 우리 장로님은 마지막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한 그런 헌신, 그런 헌금이 또 그런 드림이 모습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궁금한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첫 열매는 기준이 뭔가?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한 자녀가 2년 사이에 직장을 두 군데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의 첫 번째 월급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하고서 이제 잠깐 쉬다가 또 다른 직장에 취직했는데 월급을 받을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번 월급도 첫 열매로 드려야 하는지. 회사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믿음대로 해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릴게요. 글쎄요. 이런 질문 저는 사실 많이 받습니다. 첫 열매 기준이 뭔지, 또 11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 여러분, 첫 열매나 11조는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에 갇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하나님께 정해놓으시면 이게 율법이 돼서 이만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 신앙이 엉망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될 요지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런 것을 딱 정해놓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그리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의 고백으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든 11조이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제를 드릴 때 사람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맥주제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첫 열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열매는 뒤에 따르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열매가 다 주님 것이라,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우리가 맥주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열매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신앙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있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지키라는 맥주절을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잘 지키셔서 맥주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예비하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 열매가 이런 재물이나 또 소산물의 첫 열매만 첫 열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킬 때 첫 열매를 드림으로 지켜야 하는데 꼭 이 농산물만,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농산물로만 첫 열매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첫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자녀, 장자, 장녀를 하나님은 첫 열매로 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하십니다. 태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 방향을 잘못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면으로 가면 곤란해요.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해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꼭 이상하게 받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드리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까 했을 때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첫째를 신학교를 보내고 목회자가 되게 해서 주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이에요. 사실 저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위에 형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독자 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더니 하나 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 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선 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서는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신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리는 건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민수기 8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별되었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실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 할 때 여기서 또 귀를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 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건 함정이에요. 왜 함정이냐면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가 레위 지파를 대신한다는 말은 없어요. 목회자가 첫 열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편해져요.
여러분이 저를 이제 좀 첫 열매를 볼 것이고 주께 택한 자를 볼 것이니 제가 목회하기 얼마나 편해지겠고 또 제가 또 뭐 어깨 올라가겠죠. 근데 그건 유혹이에요. 그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이 레이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로 한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피조물을 대신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딱 몰아세우시고 여러분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 물론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예수 믿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삼으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 예배가 첫 열매인 저를 여러분들을 주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르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얼마나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것, 많이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그걸 떠나서 그냥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첫 열매를 통해서 흐르는데, 바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이 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이 은혜로운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표정으로, 말로, 또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흘려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하나의 첫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천국에 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요.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요.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말씀하셨던 스님의 영상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어느 스님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가면서도 이런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기도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나를 비우는 기도예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독교의 기도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나의 첫 열매이신 예수로 채워져야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데 그 귀하고 귀한 것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마치고 나면은 이제 성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하면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예식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절, 맥주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 또 곡식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진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맥주절에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